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주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절 먼저 봉독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한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다같이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중요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말씀이 더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를 이것처럼 잘 나타낸 본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존 라일이라는 그 영국의 청교도 목사님이 요한복음 강해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본문인지 이것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서 어느 곳에서도 주님이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의 연합, 그분의 신적 위임과 권위,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증거 등에 대해 이 말씀처럼 공식적이고 체계적이며 질서정연하게 말씀한 곳은 없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심오한 것 가운데 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렇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심오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심오한 말씀을 잘 깨닫기 위해서 좀 더 집중하시고 잘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시비거리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책망을 하고 그리고 박해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응해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이렇게 대응하시면서 그들의 주장을 일축해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부터 왜 하나님이 일하시니 자기도 일할 수 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똑같이 일할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것을 우선 네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하나님과 똑같이 일할 수 있으신 분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가르쳐 주셨고 그 일을 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근거의 말씀은 19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요, 먼저 진실로 진실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는 무슨 말이라고요?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멘도 몇 번 하셨어요? 2번 하셨습니다. 이중 아멘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확실한 말씀을 할 때 이 이중 아멘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분명하다, 너무나 확실한 진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이 확실한 그러한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얀 글씨 저 말씀입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밝혀주시면서 당시에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자신의 가업과 그리고 기술과 비법을 전수하기 위해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스승은요, 아들인 제자에게 모든 것을, 자기의 기술과 비법과 그것을,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줍니다. 아들은 그것을 보고서 그대로 다 배우고, 그리고 배운 것을 그대로 재현할 그러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아들이 아버지의 사역을 이어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아버지에 종속되어서 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가르쳐준 일을 그대로 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스승이 되어서 아들인 자신에게 비법을 전수하여 주셨고, 아들은 그것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과 17절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금 시비를 하는데 연결해서 풀어보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내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왜냐하면 나 아들 예수가 행하는 모든 일은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배웠기 때문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준 일도 나 혼자 결정하고 행한 일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내가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똑같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요. 이것에 대해서 이 본문을 D.A. 칼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놀라운 그 요한복음 주석을 썼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행한 것을 보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아버지처럼 큰 분일 수밖에 없고 아버지처럼 하나님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것을 주석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똑같이 할 수 있는 이유 둘째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거 구절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여주시고 아들이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들도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저기 사랑 하얀 글씨로 나와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필레오라는 그러한 단어로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필로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주고받는 사랑인데 모든 비밀이 서로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같이 공유하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주고받는 사랑. 지금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과 이와 같은 사랑을 하셨어요. 둘 사이에는 비밀이 없고 모든 것을 공유하고
서로가 서로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다 받아 하나님의 사역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필로의 사랑이 충만하여서 서로 주고받는 사랑, 모든 것을 공유하는 사랑, 거리낌이 없고 벽이 없는 그러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필레오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은요, 아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을 보이시기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에게 더 큰 일을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쭉 표적을 사역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더 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장 이후에 보면 5장 보면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요? 6장 보면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죽은 자를 나사로를 살리고, 그리고 가장 큰 일은 무슨 일이냐면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가 되시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놀라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행할 수 있는 이유 세 번째 보면,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권세가 하나님에게 있듯이 예수님에게도 동일한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구절은 21절이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예, 하나님에게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그러한 권세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그러한 동일한 권세를 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에게도 그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일을 자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이 일할 수 있는 이유는 아들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세뿐 아니라 마지막 날에 심판하는 권세도 아버지와 동일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 아들은요, 아들 예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심판하는 권세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창조주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상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되어야 되고, 마지막에 역사를 정리하며 심판하는 심판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 자격을 다 구비하고 계시다라는 걸 말씀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심판하는 그러한 권세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심판하게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원래 심판의 권한이 아버지께 있었어요, 하나님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아들에게 이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모든 그러한 일을 예수께 이양해서 예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아들에게 이런 권세를 이양해 주시는 것일까요? 그를 통해서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이유가 2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한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아들을 아버지처럼 공경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러한 대권을 아들에게 이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공경이란 말은 아주 수준이 높은 말인데, 공경은 진심으로 영접하고 환영하고 높이고 존경하는 그런 말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공경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공경을 아들에게도 해야 된다. 아들에게도 공경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 그런데 그러므로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도, 아들을 모욕하는 것은 아버지를 모욕하는 것이고, 아버지를 모욕하는 것은 아들을 모욕하는 것이고,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잘 예배한다고 하는데, 그들이 누구는 공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아서 하나님처럼 일하고 있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책망하고 박해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잘못된 신앙, 잘못된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아들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많이 공경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도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예수 중심, 이렇게 교회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태어났는데, 근데 하나님 좀 섭섭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들에게 공경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은 곧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시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왜 자신이 하나님처럼 똑같이 일할 수 있는가, 네 가지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이제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권세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실까, 내가 어떤 일을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러한 권세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실까요? 5장 24절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예. 또 진실로가 두 번 나왔어요. 이중 아멘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기억해라 이것입니다. 뭘 말하냐면 내 말을 듣고, 누구 말이에요? 예수님 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누구예요? 하나님. 예.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이 유명한 그러한 말씀인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법적으로 이것을 생각해 보면 영생을 얻었고, 이것은 우리 글자로는 과거형으로 나왔는데 원문에는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has eternal life, 현재 영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고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그래서 우리의 어떠한 상태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현재 완료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러한 일이 현재 마무리가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옮겼느니라는 저것은 장소가 옮겨졌고 그리고 상태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크로스 오버라는 그 영어가 장소가 옮겨졌고 상태가 바뀌어졌다라는 그러한 뜻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장소가 어디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어디로? 생명의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이미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끝났다라는 거예요. 또 사망에 있는 상태에서 영생의 상태로 이미 바뀌어졌다.
이런 것이 바로 너희에게 지금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도 will not be judged. 심판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심판은 우리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마지막 불의 심판, 지옥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지옥 심판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아셨죠? 지금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었고 우리의 그러한 상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졌고 우리는 마지막 심판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에서 종말론이 나오는데 종말론의 특징은 실현된 종말론이에요. 실현된.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이거 좀 신학적인 말이라 여러분이 생소한 말이 될 수도 있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실현된 종말론은 이미 구원이 실현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데 우리 한자로 잘못 번역을 해서 오해를 하는데 종말은 마지막 세상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다음 세상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시대에, 다음 세상에. 그래서 종말을 맞이해서 종말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수준의 삶이 아니라 다음 세상의 다음의 삶을 산다 이것인데 지금 요한은요, 예수를 믿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그러한 새로운 존재가 이미 되었다. 이런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그런 것은 죽어서 천국에 가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미 내가 무엇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으니 그때부터 이미 다음 시대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간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비성경 안 맞는 얘기인 거예요. 천국이 온다, 나에게 이미 왔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천국에 간다, I'm going to kingdom, heaven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coming of the kingdom,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에게 이미 영생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므로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면서 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떨 때 나 정말 편안하다, 나 정말 은혜롭다, 좋다, 이게 왜 이러한 느낌이 듭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이고 나중에 그러면 우리 죽잖아요. 그러면 죽는 게 뭐예요? 죽는 것은요, 우리의 이사 거처를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길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 가면 같은 상태였지만 미국에 가서 이사 가서 거기서 삶을 사는 것처럼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집에 가서 야,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사는 것 뿐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중화법을 하면서 이건 그다음 25절 또 이중화법의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같이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말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생을 받아서 계속 연장되지만 육신은 어떻게 되느냐? 죽은 자들은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자들을 말해요. 그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면서 예수님이 그때부터 음성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다시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건이에요? 나사로의 사건입니다. 나사로가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말을 했을 때에 나사로가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난 것을
예수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면. 근데 저 이때라는 것은요, 요한복음에서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를 말을 합니다. 즉 언제부터 예수님이 많은 그러한 사람들을 죽음의 자리에서 일으키냐면 언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처럼 생명의 담지자로 만들어 주신 생명, 부활의 생명.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이 말씀해 준 그 모든 자들은 예수님처럼 부활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을 받는 자가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고 난 다음에 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저는요, 저 두 말씀 중에 26절이 더 기대가 되고 은혜가 돼요. 죽어서 다시 살기보다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 주님 재림하셔서 내가 계속 살면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봤는데 이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하게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에게 생기야 들어가라, 이렇게 음성으로 말씀해 줬어요. 그러면 그 마른 뼈가 살아난다고 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마른 뼈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뼈들이 착착착착 합체하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피부가 덮이고 힘을 얻어서 그들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를 이루어요? 군대를 이루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환상으로 샘플로 보여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이루신다. 근데 지금 그것을 누가 이루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루고 계세요. 누구에게 이것을 하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에게 하게 하셨다고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무덤에서 일어나고 죽음에서 살아나고 영생을 얻고, 그러니까 누구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거는 봤던 말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까 했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을 누구에게 줬어요? 아들에게. 그래서 아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대권을 부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것을 본격적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이때라. 언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냐하면 십자가를 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다 해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죄가 없는 가운데 예수님이 생명을 주면 아담처럼 죄가 있는 가운데 영원히 살면 안 되니까 에덴 동산에 추방을 했던 것처럼 죄를 다 속죄하고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요, 이러한 생명을 부여하는 권한만 준 게 아니라 27절이 또 중요하면서 약간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건데 27절만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누구가 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고요? 예수님을 인자가 됨으로. 이 인자란 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인자예요. 이 인자라는 말을요, 예수님이 굉장히 많이 복음서 안에서 인용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인자라는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인자라는 말이 이 묵시 문학에 많이 나와요. 다니엘이나 계시록이나 그리고 에스겔서. 묵시 문학은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고 앞으로 일어날 것을 계시하는 성경을 얘기를 하는데, 다니엘서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누구?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하나님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어 인자가, 그런데 그 인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저런 권세를 준다고요? 인자에게.
모든 나라에 다스리는, 영원히 다스리는, 영원히 그에게 복종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인자를 메시아로 알았어요. 메시아, 다윗과 같은 메시아, 모세와 같은 메시아. 메시아가 와서 우리나라를, 유대 나라를, 모든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때가 올 것이다. 굳게 믿고 있었어요. 저게 맞는 거죠, 어느 정도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그 인자가 누구인가를 말을 해줘요. 예수께서 만찬하실 때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다니엘서 말씀과 똑같죠.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래서 누가 인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자셨어요. 인자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권한을 주시는데, 여기가 이제 유대교 신학과 차이점입니다. 예수님은요, 인자를 어떤 때에 많이 말씀했냐면, 내가 인자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인자라는 말을 썼어요. 인자가 죽을 것이다. 인자가 핍박을 받고 고난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다스리고 모든 사람을 부활하고 구원하는 그러한 사역을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인자가 와서 무력을 향해서 로마를 이기고 헬라를 이기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인자가 세상을 다스리고 구원하는 방법론은 그런 무력이나 그런 세상적인 방법이야. 뭐를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바로 구원주가 되셔서 하나님의 대권을 이루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아멘. 한 사람만 이해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제 결론을 집니다. 28절과 29절. 두 가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고 그 다음에 생명을 심판하고, 이것을 예수님께 줬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합쳐서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일어날 때가 오는데,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다 장래에 무덤에서 일어나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둘 중에 하나, 요한계시록에도 그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삶이 어떻게 돼요? 선한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선한 일을 행하는 것과는 이 관계가 별개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유대인들한테 대상으로 얘기하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악한 짓을 많이 해요. 그냥 말로만 따블따블 하나님 하지, 삶이 선한 삶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부활, 생명의 부활로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니 그가 어둠 속에 있어요. 어둠 속에 있으니 나타난 일들이 다 무슨 일만 나타나요? 어두움의 일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삶의 모습과 연결되는 것이고, 삶의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삶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그가 예수를 진짜 믿는 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고 세상에서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선한 모습을 나타날 때 나중에 주님께서 현중아 일어나라 하면서 너에게 상급을 주고 생명의 부활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열매가 나타나요. 바울은 이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열매가 나타나야 되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게 나타나면 내가 그리스도인 이구나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열매가 나타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리스도가 없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점치러 가는 것,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들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하나님과 동등된 일을 하시는 분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여,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대권, 구원과 그리고 심판과 모든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사오니 주여,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선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장차 인정을 받고 생명을 받고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되게 해 주시고, 입만 예수님을 아는 그러한 자가 되어서 삶 속에서는 선한 열매 하나도 맺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처럼 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하여 주어서 우리 모두 다 예수님 부르신 날에 생명의 부활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은혜가 놀랍고 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믿고 경배하기를 원하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에 나아가서 어느 곳에서나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들 가정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